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미 그들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달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오늘 이 내용은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우리는 팔복을 다 알고 있죠. 말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적으로 모든 종교는 다 기도의 행위가 있죠.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불교도 보면은 석가모니가 보리산 밑에 6년 동안 앉아서 명상했는데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복음 놓친 인간은 하나님 모르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악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영적 문제가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묘호랭개교 아주 급성장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주문을 외워가지고 뭔가 능력을 나타내죠. 우리 기독교 기도에 대한 것을 제일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뭐 이야기만 해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러 갑시다. 뭐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장 많이 단어를 쓰고 있고 또 하고 있고 제일 안 되고 있고 그 답을 오늘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뭐가 들어가죠? 내 생각, 내 기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뭘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걸 여태까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남편 이렇게 바꿔주세요. 내가 바꿔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도가 자기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세상 이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세상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불신자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답을 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기도가 6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써서 하는 기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내 거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겉모양만 꾸미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들 한 말 또 하고 개구리가 계속해서 개굴개굴 하듯이 의미도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기준은 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고 좋은 자리 안 되냐. 또 인기 얻는 거. 여기에 전부 다 관심 가지고 있죠. 지금 로마의 재앙 속에 있는데도 현장을 못 보고 나, 내 거, 내 유익, 우리 거 여기에만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지 말고 너희는 어디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 문 닫고 문 닫아.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야. 그게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렇죠? 문 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럼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우리는 이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항상 내가 가질 것, 항상 가질 것이 뭐냐? 가질 것. 여기서부터 이제 팔복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팔복에 첫 번째 뭐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알고 있냐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사탄과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 빠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단의 운명과 재앙으로부터는 저주와 함께 내 배경이 지옥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냥 불가능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 불가능. 이거는 이 지구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어떤 지도자, 정치인, 지식, 과학 다 합쳐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세 가지 문제.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너희 인생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호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축복을 받아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예수 생명 족보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죠?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구나.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시편 139편 1절에 10절에 보면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과거에는 마귀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는 예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십계명 중에 상계명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망령되이, 귀신 같은 이름으로 여기고 있죠. 에이, 예수 나 믿어봤어. 교회 다녀봤어. 별거 아니던데, 똑같던데.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얼마나 귀신이 힘이 없으면 젓가락 숟가락을 옮겨줘야 돼. 이렇게, 예? 요거 드시고 또 요거 드시고 이렇게. 아, 귀신은 내쫓아야 되는데 오히려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다. 바로에게서 말하라. 그가 누구냐 할 때에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죽어가는 현장을 본 자들입니다. 죽어가는 현장을 본 자들은 세 나라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의식주에 묶여 있는 세상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 특징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망하는 길로 끌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현장 살리고 흑암을 꺾을 하나님의 나라. 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가진 자. 그래서 현장은 지금 이 복음을 놓쳐서 완전히 재앙 시대가 다가왔죠. 그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악령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오컬트, 지금 파묘 이런 거 영화들, 귀신 문화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중독, 정신병,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후대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죠. 한 가지 더 하면은 정체성 혼란 시대. 요새도 계속 그런 트랜스젠더리 일어나지만은 옛날에 그 누굽니까? 트랜스젠더 하리수. 지금 그분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촌이 어느 날 고모가 돼버린 거죠. 호적에 고모를 올렸으니까 이제 조카들이 삼촌 오늘 어디 안 가? 그러면 나 고모야 고모. 지금 정체성의 혼란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후대들이 계속 그 길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이 보호자가 임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보호자가 내 안에,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때부터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생명운동, 전도운동, 치유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졌을 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성령 임하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죠. 28절, 29절. 오늘 이 답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내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전도자의 관점에서 본 팔복이죠. 뭐 여러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현장이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지금 종교가 완전히 우상화되어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3단체는 지금 전 세계의 정치인들을 또 경제인들을 끌고 제4차 산업을 통해서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속에 지금 우리 후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 2080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애통 다음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이 비밀 가진 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올시일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이 언약의 비밀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저주를 꺾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만의 비밀과 함께 그 오신 그리스도 이 언약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는 오늘도 237 5천 종족 이 부활 메시지를 향해서 성취 현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전파하는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야 되겠구나. 요 비밀 가진 자는 가질 것이 됐으면은 뭐 하면 됩니까? 항상 누릴 것. 요거는 세 가지는 항상 내가 딱 품고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것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항상 누릴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있죠? 일용할 양식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며. 자, 이런 답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나의 삶의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속에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양식을 채우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광야길을 가다가 먹을 거 없어서 불평 원망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루 먹을 걸 족하더라. 그래서 하루하루 나가서 걷어서 양식을 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6일째 되는 날에는 주일의 끝까지 이틀분을 거두어서 먹도록. 근데 주일에 나가서 또 아침에 거두러 나간 사람은 양식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거역하느냐고 또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이 하루에 3끼 이상 아니면 5끼 먹는 분도 계시겠죠. 간식까지 해가지고 더 이상 먹는 분 없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은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빌립보 4장 19절. 이 사람은 인생관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전도자로 생명 살리는 이 전도 운동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사람은 일단 놔두고, 옛날에 그 서울에 계신 유명한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사업 망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골방에 올라가서 아침 3시 반에 메시지 녹취하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그것만 한 거죠. 꼭 그렇게 해서 사업 회복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망대로 세운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사업이 다 회복되어 지금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오늘 일하고 있냐? 바꿔야 됩니다. 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까지 건강까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죄인, 하나님 만난 우리는 의인, 미래는 뭡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증인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 채우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우리가 모임할 때도요, 한 사람이 간증하고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누렸던 이런 이야기하면요,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좀 밥을 먹으면서 좀 말씀 좀 들어야 되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 들더라고. 아,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 안 그래요? 아, 내가 오늘부터 그럼 밥 얻어먹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모든 동기를 다 버리고 인생관을 바꾸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뭡니까? 이거를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같이. 여러분 이 잘못하면은 야, 이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회개하냐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에 팔복의 답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베드로가 죄진 사람이 있으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우리선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 절대로 빚진 것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1만 달란트 가지고도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16만 년 동안 벌어야 되는 것인데 이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구원받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 2장 8절에도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 2장 8절에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비밀 가진 자는 응답받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범죄는 이해가 되는데 원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죄? 우리가 하나님 떠난 적 없는데,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잘 지키려고 613가지 만들었는데, 근데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벌 받아야 되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뽑혀야 돼. 눈 빼고 이빨 빼고 혀 빼고 다 빼야 돼. 불구자만 앉아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이 1만 달란트 비밀 가진 자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원수 있습니까? 아, 저쪽에 앉았네. 아, 나 이쪽으로 가서 앉아야지. 아이고, 오늘 안 올 줄 알아서 여기 앉았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뭐든 다 허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 현장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다 응답이 다 연결되게 돼 있고 후대와도 다 물 흐르듯이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13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 우리 팔복에서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호자와 소통하는 자가 됩니다. 보호자와 소통하는 자는 바로 기도의 비밀 누리는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인데 시험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뭘 가지고요? 일, 자리 이런 거 가지고 이익 이런 거 딱 시험을 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서로 일 차지하려고, 내가 좋은 자리, 뭔가 명예, 인기 얻는 자리로 가려고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죠. 처음엔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했던 이 마귀도 예배만 빼앗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도록 만들고 내게 경배해라.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속임수를 잘 쓰는지,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모든 만물 창조하신 것을 보도록 만들어서 자기가 이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속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속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 행복하게, 나 좋은 자리, 앞으로 멋있는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총리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다윗이 고시 공부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오늘 우리는 이런 일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라.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는 일이 벌어져야 돼. 다 가져가.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뭘로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막 서로 파벌 싸움과 함께 이미 바울 시대는 끝났어.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운동하자. 비방도 많이 하고. 이 모양으로 하나 저 모양으로 하나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감사하죠. 우리 지난번에 알았던 오네시모 같은 인물을 어떻게 종을 가지고 감독으로 세우겠습니까? 빌레몬 같은 인물 멋있죠. 그게 바로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 그런 유혹에 빠진 것에 묶이지 않고. 왜요? 영적 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교회 안에다가 계속 불신앙을 심어놓고 이 자리, 인기, 명예, 한국 사람 잘 아는 체면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계속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속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옳은 말 가지고 시험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서게 되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 겁니다. 아셨죠? 고린도 10장 4절 5절에 내 이론, 생각, 기준, 방법, 세상의 사상, 이념들, 이 선거 때문에 많은 이념들, 사상들 탁 들어와서 맞다 틀리다 여기에 묶여 있지 말고 우리는 복음운동.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악이란 말은 곧 악한 자죠. 악한 자. 이게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이 사단,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답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면은 영적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삼중직의 비밀, 그 사람 만나서 저주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의 운명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답주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다. 그리스도의 대사, 화평케 하는 자. 이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지 않습니다. 악한 자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아멘.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상대방의 영적 사실을 못 보면 육신적인 수준 기준 가지고 대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항상 뭐합니까? 찾을 것.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의를 위하여 뭐한 자?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이단 누명 씌워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완전히 죽임까지 당하게 되고 사형까지 시키니까 웬만한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훌륭한 지위 가진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박해자 네로 황제가 아무리 강하게 핍박했지만은 순교하면서까지 화형당하면서까지 로마를 복음화하면서 313년에 국교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핍박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보좌의 축복과 함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과의 영적 싸움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 나라를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의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이게 우리의 답이 되죠. 아, 그리스도가 하셨구나. 그리스도. 여러분 아무리 승진하고 뭐 했어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를 나타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또 우리는 모든 업적은 누구에게?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 모든 부족과 실수는 누구에게? 나에게. 제가 잘못해서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나에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인간관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 언약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너와 함께 하심을 보는구나. 요셉도 자기 자랑 안 했죠.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이 시대 살릴 그 응답 주신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와 함께 나의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고백이 1장 8절 되도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답으로 우리가 결론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무한 세계로. 몇 가지 요약해 보면은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이다. 여호와께 집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집중하라. 집중.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다. 또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겁니다.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고 땅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 어마어마한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단의 정체, 악령의 역사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처럼 만유를 통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말씀 성취를 이뤄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하라? 삶 집중하시라. 삶 집중. 아침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그러면서 깊은 호흡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죠. 낮에는 분별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로 모든 걸 누리면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시간이고, 밤에는 무슨 시간입니까? 치유하는 시간.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시간이다.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고 우리가 팔복 속에서 나타난 이 응답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번 주 안에도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한 주간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